어, 보통 이제 아이들하고 굉장히 이제 싸우다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여러분, 뭐 아이들 뭐 밥 먹어야지 또는 뭐 해야지 하면 다시 이제 부모들이 보통 많이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보통 부모님들이 더 많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 말 한마디가 아마 아이들에겐 더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하지마 했는데도 계속 하다가 좋아,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딱 그러고 나면 갑자기 이제 태도가 전환이 되죠. 이제 와서 이제 괜히 눈치 보면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 아이들이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건 뭐예요? 네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아니라 됐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은 내심 뭐가 있어요? 포기하는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 한번 보자. 너 그렇게 하다가 누가 더 피해를 많이 보는지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내버린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가장 큰 징계의 수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상실되는 부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동시에 상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상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배신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으면 날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상실이 되냐면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한 타락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경외해야 할 기능이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아담의 죄가 주어진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후 타락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인간에게 다가오십니다. 연약해진 인간을 향해 다가오시며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계속 무엇에 초점을 맞추시냐면 회복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통해서 죄를 도말하는 그 시간들을 정해놓고 계속 그런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거죠. 계속 그것이 갱신됩니다. 인간의 수준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니까. 근데 계속 쫓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시키시다가 결국에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기능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이제 찬양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죄된 육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여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시면서 로봇처럼 무조건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라고 이야기해요. 이 때문에 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거 느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상실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이 그냥 유기시키는 거예요. 유기견이라고 아시죠? 그냥 밖에 그냥 내버려진 강아지나 뭐 개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 징계가 가장 큰 진노의 자리예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여러분 그 상태가 지금 가장
스스로를 돌아보며 긴장하고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둡니까? 그대로 놔둠의 특징이 뭐냐면 27절 하반절부터 26절 하반절부터예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내버려둔 인간의 어떤 대표적인 샘플 하나 딱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리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는 그런 명령.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번성케 되는 거예요. 어디든 충만케 채우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바로 이런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기본적인 명령을 가장 거절하는 자리가 뭐냐면 동성애라는 거예요. 사실 동성애라는 자리, 지금 이 로마서에 지금 여러분 이게 잘 기억해야 돼요. 동성애가 가장 나쁜 죄다. 동성애는 정말 나쁜 죄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서 당시 로마가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동성애가 횡행했을 정도로 항상 어느 시대의 문화가 타락했을 때 가장 쉽게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요즘 소수성애자에서 막 동성애자들이 너무나 많죠. 선진국일수록 또 많습니다. 후진국일수록 별로 이런 일들이 있지도 않아요. 먹고 살만하고 인권 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 그대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런 동성애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순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당시 로마 시대에 만연했던 동성애를 들어서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야말로 하나님이 순리대로 두신 자리를 영리로 취하며 쓰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맞죠? 그에 대한 보응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의학적으로 나타나지만 성병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에이즈도 사실은 이 동성애로부터다라고 하는 결과도 있고 가장 큰 건 무엇이에요? 가정이 깨지죠. 온전한 가정이 깨어집니다. 또는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무엇을 또 못합니까? 번성을 못해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류가 끝나는 거죠. 계속 모든 동성애가 만연해지고 동성애가 더 많아진다면 아마 이제 더 이상 다음 세대라는 개념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 질서를 완전히 깨어버리는 하나의 샘플이 바로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보다도 더 그때는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동성애자라고 하면 난리가 났잖아요. 100년 전이 무엇입니까? 한 20, 30년 전만 해도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길거리에 저렇게 동성애 소수인권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얼마나 죄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의 샘플을 딱 드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냐면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봐야 됩니다. 동성애가 죄다. 동성애가 죄인데 이 동성애에서만 딱 눈이 멈춰지면 안 되고 그 너머까지 갈 수 있어요. 동성애의 가장 큰 죄의 핵심 무엇입니까? 지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회파하면서조차도 그들이 자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표현을 하나 가지고 동성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동성애의 그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그 타락한 그 마음,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9절부터 32절에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럼 이제 여러분 딱 느낌이 오시죠? 무엇입니까? 동성애와 비슷한 수준의 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죄가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예요? 우리가 범하지 않고 있는 죄예요? 이 죄도요,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여기 핵심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중하냐 덜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오늘 앞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도와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아무리 내가 남을 돕는다 할지라도, 왜냐면 옆에 이제 이 동네에도 저도 몇 분 정도는 제가 목사인 거 아니까 어려운 사람을 제가 딱 도와줄 때 저 사람이 목사구나,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거 아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 마음이 우선이 되는 일이라면 똑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담겨져 있지 않느냐, 여기에 죄냐 죄가 아니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죄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서 있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모든 것을 그냥 두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닮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들과 별반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도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때로는 애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변명하기도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셔야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을 거절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 아무리 정말 이 마음 아픈 얘기지만 거의 목사님의 자녀들 50%가 교회 안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대요. 왜 그러겠습니까?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집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안 믿는 부모와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직분이 있어도 뭐예요? 직분이 있고 중직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잘못됐다가 아니라니까요. 목사들이 그 목사들이 다 잘못됐는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냐 선이냐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결정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다가오시며 은혜로 채우시는 자리에서만 그 하나님의 선이 나타난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지금 바울이 이 일들을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너희는 동성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지 말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당시에도 일어나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야. 특별히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이 옳지 않는 일이라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에 갑자기 모든 것을 쏠려서 돈이 목적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 동성애랑 다를 바 없이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모든 자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리라고 알면서도, 제가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지금까지 돌이키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세요. 성적인 죄를 내려놓으시고 물질의 문제를 내려놓으시고 관계의 어려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자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라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안 바꾼다고요. 왜요? 괜히 은혜에 더 기대요. 괜히 나 정도면 되지 않았냐고 그래서 바로 다음 장에, 다음 로마서 2장 내일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왜 그게 나오겠습니까? 나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라고 하는 궁색한 자기 병명으로 자기 자리에 자기 옹호하는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자리는 은혜로 다 받아서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저를 고쳐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는 아유 저 인간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판단의 자리가 모든 죄의 기본적인 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들, 그거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빠 쟤는 아빠 딸도 아닌 것 같아, 엄마 쟤는 엄마 아들도 아닌 것 같아, 왠 쟤는 저 모양이야. 그럼 더 화가 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마치 판단하듯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면서 혼자 하긴 또 뭐해요? 예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에 꼭 이제 보충 수업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땡땡이를 치려고 가면 꼭 혼자 가진 않아요. 누군가에 꼭 달고 가야 됩니다. 죄를 지어도 같이 져야 마음이 편한지 꼭 누군가에 가서 괜히 또 오늘 예배 오늘 정말 나가기 힘들거나 모임에 나가기 어려우면 혼자 안 나가면 되는데 꼭 누구에게 전해서 김 집사 나갈 거야? 오늘 굳이 안 나가도 되지 않나? 굳이 안 좋은 일은 같이 하려고 해요. 뭐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다른 사람의 행위까지도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괜히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관계에 이끌려서 말씀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고 그 말씀에 서는 자리를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즘 시대에 이야기하는 정말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예요. 맞아, 이건 죽어야 될 죄예요.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버려진 그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과 또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요. 왜요? 다른 죄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짓고 있는 다른 모든 죄들과 그것이 다르다가 아니에요. 그것 또한 죄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볼 때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막 저건 죽일 죄야,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해자의 대부분은 피해를 먼저 당했기 때문에 가해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프로그램 보다 보면 희대의 도둑이라든가 희대의 강도이든가 희대의 살인마든가 모든 그런 사람들 보면요, 가정 환경이 굉장히 다 불우했다는 거죠. 가정이 불우해서 그가 막 부모에게 맨날 매를 맞고 주변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상처가 큰 사람들이 그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가해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걸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사람들만 아픕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도 그 상처를 겪어오죠. 그러나 그것을 못 이겨낸 그 사람들을 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죄를 보면서 그 죄를 무서워할 수 있고 죄를 두려워할 수 있고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 것을 자각할 수 있는 자리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자리가 무엇이죠? 우리도 원래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죽어야 될 존재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려니 하죠. 간혹 가다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신앙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유 목사님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자꾸 믿음의 잣대에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자리를 떠나는 여전한 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물론 그 자리를 통해서 역시 나는 연약한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로 작정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있으면 살아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가정에 가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 가서 재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정말 제가 깎아내리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오늘 모든 자리를 이렇게 죽어줘야 될 죄인으로 나아가고, 동성애와 같이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이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며 어루만져 주실 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